89페이지 말세의 구원. 말세의 구원. 그 중에 두 번째 첫째 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었고요. 어제는 순교자, 이미 낙원천국에 순교해 있던 선배들을 말하고, 두 번째 나번은 산순교자,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에 그때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 시즌에 산순교자들이 여러분 첫째 발에 들어갑니다. 첫째 발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시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중 전 3년 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력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참된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에 전 3년 반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의 반절을 딱 나눠서, 반절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받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반절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첫째 그 전 3년 반의 기간은 세상의 정부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거고요. 후 3년 반은 예수님이,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을 한마디로 심판하는 그런 대환란이죠. 예수님은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공중에 강림하시고, 전 3년 반 동안에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은 예비처로 옮기시고, 그 중에 순교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 전 3년 반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낙원천국에 가 있었겠죠. 그들이 불러서 먼저 부활을 시키고, 또 주님이 그 공중강림한 그날 그때 순교에 해서 한마디로 그 시즌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 그 사람들, 그날이겠죠. 그날과 이제 그다음에 3일 반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사이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아직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지 않고 땅에 놨다가 그들의 영혼들을 부활의 몸을 입혀 천국으로 휴거시키는, 일단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이러한 첫째 부활의 구원을 단행을 하십니다. 자, 계시록 보겠어요.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올려간다고 했습니다. 올려가는 것은 여러분 휴거예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 공중강림할 때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12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해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생명의 영원한 빛을 한마디로 입어버린, 옷처럼 입어버린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귀네라고 되어 있는데, 귀네는 아줌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여자란 거예요. 아이를 낳는 아줌마가 영광의 빛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는 이런 휴거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 12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생략되어 있죠. 이 아이는 그냥
해 입은 영광의 여자가 출산하니까 바로 휴가되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니 해석을 아이라고만 이렇게 하는데 문제 태어날 때는 아이니까 그러나 아들입니다. 아들. 자 그래서 밑에는 아들을 낳으니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서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고 나서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철장은 나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로 흙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이 질그릇들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땅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들이잖아요. 그 질그릇들을 뭐예요? 깨트려 줘야 되거든요. 아멘. 저도 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제가 좀 철장의 권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때리면 그냥 육성이 바싹 깨져버리면 게임 끝나잖아. 그러죠? 나도 가끔 한번 하려다 보면 막 대들어. 내가 막 금방 또 기가 죽어요. 제가 좀 순해가지고. 그러나 절대로 포기는 안 해. 참 애매하죠? 근데 이게 철장 권세가 그런 거예요. 철장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권능으로 사람들의 그 육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영광의 교회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람됨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사람됨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를 다 결정내리는 이런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 대한 이 확고한 것이 없으면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말씀이 땅에 속한 자들을 한마디로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11장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11장 1절 2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딱 12장 1절 2절 11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장에서는 해 입은 영광의 여자가 아들을 낳고 있고 그들이 한마디로 첫째 발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여러분 잘 알죠. 성전과 마당을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마당에서는 구원을 하는 잣대를 아예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번제단과 물도멍에서 자기의 죄를 태우고 자기의 죄의 악,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토설하고 자백하는 회개하는 이런 신앙은 아예 구원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연합한 자들. 예. 그리고 연합한 자들만 그 안에서만 잣대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불량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에는 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이 10장 뒤에 나오는데 그때 얘기하고 여하튼 11장과 12장에서 뭡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구원, 이 온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곳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영광, 즉 영광을 옷처럼 입어버린 그런 계속 아들들을 낳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마당에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을 수 있는 지성소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소와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증거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는 등대가 있죠.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속이 증거계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온소라고도 합니다. 시온소 또는 속죄소. 예수님의 피로만 여러분 속량이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마당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속죄 없습니다. 속죄를 하는 뭐예요? 죽이는 장소, 죽이는 장소. 우리 옛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분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를 받는데 나 혼자 들어가고는 안 돼. 영원한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죄를 속량을 해줘야 돼요. 예. 대제사장이 없는데 내가 그분의 피로 속량받았다? 이게 전부 오늘날 지금 구속사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피와 난 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히브리 4장에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로써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이고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 이 한마디로 의식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속량을 받아요. 영원한 속량. 자, 문제는 뭐냐? 자, 이게 법궤죠. 이게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자, 아론의 장난치파 있고, 자, 만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은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죠. 죽은 나무에서 쌍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뭐요? 이것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몸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만나는 먹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양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 그리고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이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멘. 지체가는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뺏어라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6가지로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우리 사님께서 제가 여러분 선포한 말씀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말씀이 제가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속해서 이제 정말 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세 가지에 충실하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예비 신자를 붙여줄 거예요. 네. 자, 이게 뭐예요? 자, 등대나 분향대나 떡상은 뭡니까? 이곳으로 나아가기에는 과정이 불가합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상징하는. 여기는 뭐예요? 그 피, 여기에는 우리의 속량의 피가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생명의 떡, 즉 빛과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과 떡, 이것을 한마디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나 실제로 먹으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양식을 먹게 하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게 등대거든요. 진리의 빛을 통해 비춤 받고 그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향기로 하나님께 정말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떡을 먹었다 해서 말씀 먹은 게 아니에요. 이 빛을 비춤 받았다고 진리의 빛,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의 빛은 뭐예요? 그거는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양식이 아니라고. 로고스는 양식이 아니야. 아멘. 진리지, 진리. 진리는 우리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떡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요. 계속. 이건 양식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이곳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의지를 보여야 돼요. 내가 여기는 여기도 나 이곳에 가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있어도 뭐예요? 분향단의 향은 뚫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 분향단을 이 안에 있다고 또 기록해요. 이 밖에 있지만 실제로 이 향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야. 기도가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어떤 기도를 해? 등대의 기도, 떡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죄산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나는 죄산 받고 등대의 진리의 빛, 떡상의 양식의 말씀으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의지를 분향단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완전한 비밀을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데 이게 한 일주일 해야 할 분량인데.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자기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법궤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궤예요.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증거궤, 증거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에 이렇게 덮개가 증거판이에요. 판이라고 합시다. 이런 성경적으로 더 그게. 자, 그래서 이 증거판 뭐예요? 증거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곳이에요. 뭐를 증거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세 가지를 넣어놨다고요. 이게 상징물로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야. 이게 실제. 그래서 목사들은 이 강단에 서면은 기본적으로 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교회고 목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자 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배우려고 교회 와서는 안 되고 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안에 채우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세 가지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저걸 먹고 마시고 순종해야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몸에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날마다 한마디로 입심만 하고 형상 보고 환상 보고 또 날마다 어떤 빛이 여기 비치고 빛 봤다. 예? 그리고 내가 말씀이 먹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체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들어와서 실제로 완전한 영원한 속량을 받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 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헤이븐 영광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죽여줘야 됩니다. 아멘. 죽여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환상을 보게 하는 거죠. 그들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떡을 먹고 잘 자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 그런 열정적인 자기를 불태우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영원한 성령 먹고 마음껏 이 세 가지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실천하고 행하는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왕하.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을 완전히 회개시켜서 저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하 2장 11절 시작. 자, 이렇게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한마디로 휴거되는 들림받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5절 시작. 아멘. 자, 또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육체의 몸은 여러분 이 대기권도 한마디로 뚫기 어렵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또 우주로 들어갔으면 뭐 살 수가 없죠.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거죠.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여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 살아있던 공중강림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첫째 발에 참여하는 첫째 발의 구원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 두 번째 3일반 순교자입니다. 3일반 순교자. 계시록 11장 11, 12절 시작. 아멘. 자, 3일반 순교자들은 제가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더 나와 있어요. 11장 아까 말한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저 마당에 이 마당에 속한 자들은 아예 구원의 잣대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전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이게 없죠. 이미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먹고 마실 수는 없죠. 그래서 등대와 떡상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 영혼들이 소망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죠. 성전은 지금 이제 휘장이 없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이제 저들이 한마디로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지요. 복음을. 이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4절 정도에 가면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말합니다. 감람류는 기름 부음을 말하죠.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에스라와 같은 구약 시대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을.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다 뭐냐? 두 촛대. 바로 그리스도의 감람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로 교회, 두 개의 어떤 그 교회 상징물로서 이들이 증언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유를 어렵게 써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어렵지 않죠. 왜? 비밀인 그리스도가 열렸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말해서 두 증인들로서 감람류, 이 감람나무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뭐 그렇죠. 증거는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겠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단의 영들이 음부에서 무저경에서 이들이 다 올라와서 이들을 적대하죠, 대적하죠. 예, 악의 세력들이 대적해서 이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여기는 안 써 있죠. 위에 앞에 읽어보면은 땅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이 증인들이. 예, 왜 그래요? 12장에 가서는 철장으로 때려 부시잖아요.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인격과 인권과 세상에 속한 모든 세속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누가 미워하겠어요? 교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관심 없어요. 회개하라고 쟤 뭐야 또 이상하게 나왔구만. 예, 불신자들은 잘 안 합니다. 이때 정말 회개할 게 누구예요? 잘못 믿는 교인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잘못 믿는 교인들이 더 미워할 거예요. 이제 불신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리스도 안으로. 예, 그러나 대놓고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교회를 아는, 교리를 아는 이들이 이제 이들에게 대적하고 미워하고 했는데, 그걸 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은 이들을 계속 미워했다. 그래서 이들이 죽고 나서 땅에 속한 자들이 너무 기뻐해서 저들의 시신을 치우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저 우리 심령을 괴롭게 했던 저들을 좀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둬야 돼요. 저것들 저주받고 죽었어, 이렇게 저렇게 알려야 되니까 놔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한마디로 그 전 3일 전에 죽은 거지. 이들이 순교를 당한 거죠. 시체를 안 치워가지고 길거리에 이들이 다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반 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성경 3일 반 순교자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 저들을 그대로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일어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부활의 몸으로 다 병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놀라는 거죠. 크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시 말에는 여러분 주님 공중 강림 딱 하시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그런 마음을 성령이 안 줘요. 전도해도 안 돼요. 전도하지도 않거니와 성령님이 전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하겠지. 막 이제 막 다급하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가족 아들이 딸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단 말이야. 주님 강림하셨어 보니까. 근데 그 엄마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아마 성전에 속한 자로서 구원받아. 그래서 ABC를 옮겨야 될 것 같아. 근데 지 아들 딸은 안 돼. 그래서 막 가서 아무리 전해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아들아 알았지? 엄마 알았어. 딸아 알았지? 알았어. 아멘에 아멘. 백날에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들 딸이 알아들어 먹었어. 이제 나 믿겠다고. 보이니까 막 역사가 보이고 막 하늘이 뒤집어지고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막 우렁차 울려 퍼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말세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안 믿고 맨날 배도하고 아들 딸 이것들은 말이야. 그러더니 엄마는 막 감옥에 갇히더라도 막 여러 가지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딱 주님 강림하신 거 딱 보니까 엄마가 안 되겠어. 막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막 저 같은 이런 얘기 백날 해줘봤자 이해가 돼. 이제 믿을 거야. 아멘 아멘. 백날에도 성령님이 전도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한 것만이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복음 전파도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 강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예비처와 천년천국에서만 이 복음으로 아까 말한 진리의 복음, 생명의 양식 말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거기서 숫자가 다 채워져서 영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들이 위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다 구경합니다. 저 원수들이 누굽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3일반 순교자들을 죽인 그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죠. 이것들이 구경만 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이들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인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만의 노래를 부르는 구별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며, 어딘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첫 생명의 열매이신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으로 산 그런 아들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쯤에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순교자의 반열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적대 대적자들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죽임을 받더라도 어떤 철장에 갇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더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던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증인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한 일을 하고 있죠. 그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이거구나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서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것도 귀한 발견이죠. 근데 더 큰 발견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같은 일이었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 돼요. 제가 증언하고도 정말 신통방통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런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토요일날 정리를 하죠. 정리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좀 더 접근에 들어가서 다듬고 싶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다듬지 마. 어느 정도 했으면은 오타 있나? 오타도 나오죠 또. 오타도. 그래서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2번, 3번 점검하면 안 나올 텐데 주님께서 좀 딱 스탑시켜요. 근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용을 할 말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다 2시간짜리 분량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정말 뼈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을. 잘라내고 정선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고 한 번 정도 읽어보게, 그 다음부터는 못 읽어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주일날 설교해 보면 딱 떨어져요. 딱 맞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세의 구원에 첫째 부활자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 그러나 또한 낙원에 있던 순교자들, 그러나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그때 며칠 한 3, 4일 전부터 순교했던 그런 분들, 순교는 안 했더라도 그 순교자들과 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아들들은 이렇게 주님이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데 암흑에 올라오면 살아있다가 증언하다 올라가고, 어떤 이는 죽어서 길바닥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이 병쾌되어서 올라오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어제도 말했지만 전 세계에 소동이 일어날 만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몇만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 거민들이 이 공중에 서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태복음에 뭐라 나왔어요?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 뭐냐면, 자,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와 우리들은 14시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고 주님 강림하셨어 전화하면 뭐예요? 14시간 후에 우리는 나타나니까 하나님 하늘에 14시간을 우리가 벌겠네. 그때 진하게 회개하고 막 그럼 되게 아니라니까. 시차를 초월해서 동시에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동과 서가 한껏 번쩍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표현인 거야. 번개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14시간 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어느 전 세계 모두 시차 없이 똑같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아주 라이브하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했죠.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아주 우리가 후보가 되는 것이 먼 것이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숫자가 많지 않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자도 많지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더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희 같은 교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지체들이 더 생기기를 원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둘째 부활도 있는 거지. 첫째 부활은 제끼고 난 둘째 부활만 할 거야. 일반 구원만 받을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둘째 부활에서 탈락됩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세 가지 집중하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성공하시고 오늘도 몸의 구원을 이루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